할렐루야, 2022년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2, 3, 4, 5, 6,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왕처럼 살라, 왕처럼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왕같이 살라, 왕같이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왕이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오늘 시편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왕은 첫째로 말이 은혜스러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월 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이 은혜스러운지 아닌지 그걸 잘 살피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은혜스러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둘째로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용기가. 고종과 을사오족들이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또 일본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었죠. 그때에 그들이 가졌던 논리 중에 하나가 전쟁이 없는 그렇게 해서 그 나쁜 평화, 나라를 넘겨주고 얻는 나쁜 평화가 명분이 있는 전쟁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을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말들이 또 나와요. 평화 하면서요. 이거 참 용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는요. 영화와 위엄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출장을 가면 회사에서 퍼스타 이하에서는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상대방 우리가 출장을 갈 때는 어느 회사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주로 픽업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죠. 그때에 여인숙 같이 그 싸구려 숙소에 사람들이 우리를 픽업하러 오면 회사의 명예에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5스타까지는 못 재워줘도 4스타 이하로는 잠을 못 자게 했어요. 4스타까지는 자라. 그리고 그 돈을 줬습니다. 그때 1980년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이 있었나요? 그러지만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하러 갔다 노동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는 이런 건 참 위험이 없는 거죠. 위험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는요. 진실해야만 합니다. 거짓이 말은 발라맞추는데 전혀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사다워야 돼요. 신사다움이 있어야 돼요. 야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체다카예요. 여러분 체다카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까?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사람의 언어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체다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는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우리나라의 말로 하면은요, 인테그리티는 한국말로는 무결성이라고 번역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속이 선하기 때문에 겉도 선한 것. 속이 의롭기 때문에 겉도 의로운 것. 이게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겉이 악하기 때문에 속도 악한 것. 이건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신사답고 그리고 무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먼저 활을 쏴야 돼요. 솔선수범해야만 합니다. 가장 뛰어난 솔선수범하는 왕은 알렉산더였죠. 그 나폴레옹도 솔선수범했죠. 솔선수범해야만 합니다. 먼저 활을 쏴야 돼요. 알렉산더는 먼저 말을 타고 앞장서서 뛰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대제국을 이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돼요.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도 재수사하라 하고요. 내 편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내 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변함이 없고 공평해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이 인테그리티, 무결성을, 체다카를 사랑하고, 근데 여기서 이걸 또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공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4절에서는 공의라고 번역을 했고 7절에서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참 번역하는데 이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왕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말이 은혜스러운 언어, 그리고 용기, 그 다음에 위엄, 영화로움,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신사답고,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가 있고, 솔선수범하고, 변함이 없고, 공평하고, 인테그리티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이 사는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시편 45편에 나오는 그런 왕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또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인류에게 참으로 칭송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